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음에 고백드립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가 더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성시교독 46번입니다. 시편 104편 성시교독 46편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여 주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주님 앞에 청하며 나아갑시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영광송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안전하게 나와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른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인도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신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시간들이 어서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위드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준비되어 소상공인들이 상생하며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날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 건강을 위해, 선교를 위해, 사업과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가 주의 뜻대로 연락되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마음에 상처와 고통보다 은혜와 뜻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장동훈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를 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같이 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부르셨습니까? 오늘은 예 부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다른 말은 소명입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확실한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소명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의 소명입니다. 소명은
불러 주셨다라는 뜻이죠. 부르시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왕이 신하를 부르는 것도 소명이요. 군대 장교가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도 소명입니다. 신하와 군인은 소명이 없으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도 소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 주셨습니다. 너도 부르시고 나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교회도 부르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인 침례교 목사 조지 포먼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나의 소명이다. 나에게 복싱은 바울이 텐트를 만든 것과 같이 부업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소명은 직업을 초월합니다. 누군가는 직업을 가지고 그 소명을 실천하겠다 말하지만 누군가는 직업을 두고도 또 다른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아이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명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건물에서 청소 관리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또 다른 소명으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직업을 초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여러분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명이 없는 삶은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돛담배 정도의 인생이고 초행길에 고장난 내비게이션으로 고생하고 있는 초보 운전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눈빛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눈빛이 다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의 모닥불에 점화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이 붙지 않은 모닥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 시동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며 매일 삶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합니다. 수출되시며 부르셨습니다. 수출되시며 부르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눈앞에 환상이 보여졌어요. 천사가 나타나 그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었는데 위에 있는 날개 2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날개로 발을 가렸죠. 그리고 나머지 날개가 몇 개가 남았어요? 2개가 남았어요. 이걸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만 해도 매우 독특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천사의 이름이 스랍으로 나오는데 그 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천사를 보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이 빛나는 스랍의 모습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라는 뜻은 신비롭고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 보이지 않게 가리고 발을 가린다는 것, 우리가 딱 보더라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함에 압도된 이사야는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랍,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집어 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정결한 숯이 입술에 닿았을 때 지금까지 나의 악과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숯을 입에 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입에 대어준 숯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에게도 천사가 와서 그 숯을 가지고 내 입술에 한 방 탁 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뇌, 이 머리에다가 숯을 탁,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 숯을 쫙 백신처럼 한 방 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찍는 엑스레이가 있었다면, 마음을 볼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었다면,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는 하나님의 CCTV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닐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만큼 더러운 것이 있을까요? 사람의 욕심만큼 악한 것이 있을까요? 그 생각은 정결하지 못하며 내 스스로가 착하다 선하다 말하더라도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스스로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이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두 번째예요. 우리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흙탕에 놀다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진흙과 먼지를 묻은 옷을 다 벗기고 비누와 샴푸로 깨끗이 목욕을 시킨 후에 깨끗하게 빨아놓은 하얀 잠옷을 꺼내서 입히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정결함입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어지러운 세대에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에 숯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여 나로 망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인생이지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침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수출되고 회개에 수출되고 찬양에 수출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위하여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미스 파스틱이라는 설교가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동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4가지 동기. 첫 번째,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나갑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좋은 곳이니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위해. 네 번째,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부모님도 나가고 친구도 나가고 애인도 나가니 당연히 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들으려 갑니다. 어떤 분은 재밌는 분, 어떤 분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은 예술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곳이라고 갑니다.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신앙심은 해가 될 거 없기 때문에 갑니다.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울기 위해 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뀝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헷갈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엄마를 위한 일이 아니라, 아빠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저주저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정하는 일도, 예배를 드리는 일도,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극적으로 일하고 배포가 작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내 개인의 사업을 일이라면 밤잠 설쳐가며 줄을 서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에 너무나도 소극적인 우리들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명령이 바로 오늘 8절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보내며라는 말은 살라흐 히브리어 말입니다. 보내다, 뻗어나가다, 불부터 타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샬라흐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는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나를 통해 불을 붙여 타오르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땔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땔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 땔감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불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른 장작 같습니다. 나를 불붙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 동역하는 이사야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목회하는 현장에서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어보시는데 묵묵히 듣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이와 경험, 신앙의 깊이를 떠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기쁨의 교제가 없습니다. 기쁨의 감사도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때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대단한 선교사님들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하는 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기꺼이 타오르는 땔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수출되셨다.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부르셨다. 깨끗하기 위해 부르셨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시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수추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귀와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되물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까요? 그 성읍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주님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라.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에 그 말씀의 끝에 이렇게 노란 줄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노란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결국에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모두 배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무가 다 잘라진다는 뜻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했을 때 그러나 시선을 둘러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그루터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루터기, 이 낮은 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루터기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이건 숨겨놓은 영적 그루터기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나를 주님께 드리며 날마다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거룩한 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여러분, 소명은 우리의 삶을 정성으로 드리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 그루터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한국 교회가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어렵게 된다고 선지자적 비관주의에 빠져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통찰력도 매우 귀한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은 한국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대단해지며 더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눈빛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숨겨놓은 구루터기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남기신 거룩한 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남보다 잘 되는 것 없었지만, 뛰어난 것 없었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를 지켰구나. 내가 주님만을 사랑했구나. 주님께서 주신 신앙이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부족한 자를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그 소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억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 내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1절 3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억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 1절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내 주 이 적은 것 이 적은 다 드리니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 3절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억 것만 한억 것만 나 주 위해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보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의 은혜를 한없이 받았는데 주님의 그 부르신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수출되시며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자로 거룩한 시로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정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며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시로, 날마다 거룩한 시로 남겨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를 불러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나가도 습관처럼 나가고, 말씀을 들어도 습관처럼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불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 시대에 경종을 울려 주시옵소서.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모든 나무들을 다 자른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루터기의 신앙으로 거룩한 씨앗이 되어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사랑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을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황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의 깊이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을 오래 믿었거나 믿지 않았거나, 주님 다 그 일에 사용하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이유가 참된 감사와 기쁜 교제가 일어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역에 기쁨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은 어쩌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은 교회와 관련이 없다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받은 자가 눈빛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목적지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성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답되는 귀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드릴 것이 없는지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심령 위에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며 나가는 그 신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그루터기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위원회 사역 안내입니다. 11월 31일. 네. 날짜가 좀 바뀌었네요. 10월 31일 1시에 위원회 사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회 사역으로 우리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월 31일 여러분 1시에 위원회 사역별로 모이니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담바 레위기 21일 날 시작합니다. 교회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24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섬깁니다. 우리 찬양단에서 그걸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 가지고는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월 28일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주간 시작이 11월 28일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 교회력의 끝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실정상 11월 21일 되면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11월 21일 날 교회력의 마지막 날
한 해 동안 감사하신 모든 감사를 가지고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의 그 사이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 시간, 그렇게 해서요 한 해 동안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12월 6일 날은요 저희가 창립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네, 12월 첫 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오늘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달고나를 간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30개를 다 해보려다가 뭐 그거는 설교 준비해야지 저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로에 가서 저거를 구입을 했는데, 대학로에서 저거 하나 만드는데 뭐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시중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 모양을 쪼개시려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쪼갤 수 있도록 그 아저씨 앞에서 만들어준 거 이렇게 모양 찍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실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두껍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먹어보니까 저거 하나로 3명이 먹기에도 그냥 재밌더라고요. 혼자서 다 먹기에는 굉장히 달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고 깨서 나눠 드시고 남으면은 그냥 폐기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빵 옆에 있는데 빵도 다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